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그 나머지 업적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나머지 업적들은 아마도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이제 11장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그의 업적을 기록하고 있을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해서 봉헌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죠. 두 번째요, 그렇죠? 다윗과 그 세운 언약을 확인시켜 줬어요. 그 요점이 뭐죠?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그 왕위가 견고하게 할 것이고,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길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면 왕위가 끊어질 것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임재하시어 약속한 성전조차도 던져버릴 거다라고 말씀했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솔로몬의 삶과 하나님을 배반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 솔로몬의 삶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머지 역사 속에서. 오늘은 그 전반부에 해당하는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누리게 되는 형통한 삶, 거기에 담겨진 영적인 비밀들을 오늘 우리들이 묵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핵심 성구를 하나 정한다 그러면 25절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는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이 솔로몬 사은 그 왕의 삶이 형통한 이유라고 이렇게 평가들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힘썼고 정한 절기마다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다. 그래서 그는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했다. 저는 부정적인 의미를 여기다 하나 심고 가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건 이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다 하는 게 복이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거 복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되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다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면 순종하는 자, 하늘 생명 가진 자의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지만, 자기가 원하는 일을 다 했다 그러면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내가 주인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위험성이 거기 도사려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중심에 계셔서 그를 사용하였다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19절 하반절에서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했던 것을 다 건축하는 삶. 자칫 뭐 할 수 있다고요? 솔로몬의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고,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변질 되어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거 붙잡고 오늘 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는 육지건 바다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형통케 하셨다. 그건 바로 복 있는 삶이다. 그렇게 말해요. 마치 신명기서가 약속한 대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는 삶이었다. 그리고 그 형통한 삶의 이유를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제사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데 있었다라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는 경우죠. 간략하게 오늘 본문들을 보면서 거기에 담겨진 진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15절,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북방이었어요.
북방에 위치하고 이제 북동쪽, 북서쪽에 흙과 돌로서 성체를 세우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여부수 사람들의 성체였는데 사무엘하 5장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다윗이 정복을 했죠. 다윗은 이곳에서부터 성을 쌓아서 수도 예루살렘에까지 성벽을 건축했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다시 이 성체를 수축했고 또 증축했던 것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곳에서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무기또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무기또를 그리스도께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멸망시킨 후에 최후의 큰 전투 장소라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 무대로 묘사를 하고 있죠. 조금 더 성경신학적으로 보면 솔로몬의 이 성체를 쌓는 모습, 또 좀 전쟁의 모습을 뭐로 볼 수 있어요? 영적 전쟁이다. 그렇죠? 이건 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전쟁, 다윗에게 있어서의 전쟁, 솔로몬에게 있어서의 전쟁, 이런 뭐 전쟁들은 다 뭘 상징한다고요? 내가 겪고 있는 영적 전쟁. 그렇다면 지금 솔로몬은 뭐 하고 있는 거죠? 그 영적 전쟁을 위해서 무장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는 성도의 모습,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역사 속으로 갑니다. 그런데 애굽왕 바로가 게셀을 탈취해서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어요. 16절이죠. 17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성읍 게셀과 벳호론을 건축해요. 그렇죠? 그리고 18절부터 19절까지가 하니까 솔로몬이 건축하고자 했던 것을 다 건축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면요, 그리고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자면요, 솔로몬은 이제 성전을 완공하고 나라를 견고하기 위해서 성체를 보수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건축했다. 그는 그렇게 해서 나라를 잘 세웠다라고 볼 수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로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동안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어떤 인물들 볼까요? 애굽의 바로, 그죠? 바로의 딸, 역군으로 삼은 노예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솔로몬의 선박이에요.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풍요와 안녕의 세월을 살았다. 세속적으로 보면 다 좋았다고 보는데,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면서 점차 하나님을 떠나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잃어버렸다. 이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를 갈라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왕위를 계승하는데 거기에 뭐가 나와요? 나라가 망하는 모습이 나오고 나라가 분열되는 모습이 나오고, 그죠? 왕위가 계속되어져야 되는데 계속되지 못하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열왕기서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나님은 바로 앞에 재확인시킨 언약을 기록해 놓았던 것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요. 여기에 우리는 영적인 안목까지 추가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 거듭나고 영적 안목이 생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생기면 모든 역사를 주장하는 하나님, 그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기회에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 옳았다.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풍요로운 삶이, 그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냐, 아니면 나의 영광, 내 영웅심, 내 명예, 내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냐. 사람들이 아직도 뭐라 그래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 그럴까요? 네가 나타나지 말고 네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게 해, 그러죠. 우리는 망가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 가라지의 씨앗을 뿌려놓거든요. 그죠? 아니면 최면시켜버리거든요. 네가 잘난 거야. 네가 잘한 거야. 네가 주인이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던 것처럼 40일 금식하고 있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내게 한 번만 절해. 그러면 내가 이거 다 내게 줄게. 유혹했던 사단처럼 지금도 호시탐탐 사단은 기회를 노리고 성도들을 찾아오는데 그게 성공의 모습 속에 파고들어오는 교만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세상적인 가치 구조 속에서 난 가진 게 없어 라고 참 그 열등감 속에 빠지는 삶도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분이 그래요. 허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요, 제 신앙이 아주 불안불안해요. 마음이 편하질 않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이러다가 지옥 가지 않을까.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까. 어리석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올무에 걸려서 방종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계획을 이루어가면서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지 말라고. 아마 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그러한 자기 점검에 좋은 기회를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예배하는 사람과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천국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뭘 볼까요? 25절 다시 한번 봐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은 제단 위에서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이 성전이, 이 제사가 어떤 제사여야 하고 어떤 제단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벨의 제사가 드려지는 제단, 불로써 응답하시는 엘리야의 제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외형적으로 화려한 건물을 가진 교회의 교인들처럼, 아니 화려한 직분을 가진 목사님들처럼 혹은 장로님들처럼 뭐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제거하고 싶은 제단, 이 성전을 헐라. 그래야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했던 주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장소, 그런 제사, 가인의 제사가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써놨어요. 26절.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많은 사람들이요, 지리적인 부분과 세속적인 가치관만 가지고 이 두 항구 도시는 전략적으로 그리고 매우 상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지였다. 솔로몬은 이곳을 항구를 건설함으로써 오빌과의 해상 무역을 했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졌다.
주어진 상황을 잘 선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왕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보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는 성경 신학적인 안목,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는 제단을 쌓고 점점 장사하는 자로 전락해 가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여러분, 배가 그렇게 아름답게만 보여지지는 않죠. 성경에 나오는 배들, 노아가 지은 방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함께 타고 갔던 배. 그런데요, 끝에 가면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이 무너질 때 그때에 파손되어지고 물에 침몰되는 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들이죠? 굉장히 화려한 장사꾼들의 배. 거기서 뭘 보고 있어요? 너는 예배하는 모습이 장사꾼은 아니니? 아주 무서운 경고죠.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누리고 감사하고 거기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사셔야지. 하나님, 이번에 로또만 당첨되면요, 제가 절반을 드릴게요. 뭐 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구하는 거예요. 내가 절반을 얻고 싶어서 구하는 거예요. 장사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았고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이 정도는 주시겠지. 그 마음이 뭐예요? 장사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사단이 받을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한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죠. 자, 우리는 지금 이런 아주 중요한 자기 점검의 시점에 와 있다는 사실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죠. 이걸 선택할까? 이걸 선택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뭘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늘 생명.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단,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드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순종하는 삶, 더 나아가선 평강을 누리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그 힘과 능력을 이 새벽에 기도하다 받아가지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솔로몬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복 주셨어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다른 눈을 가지고 봅니다. 하늘 생명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로 봅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 생명 가진 사람인지 먼저 점검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속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정체성이 있게 해주셔서 우주를 중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정황들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좋은 환경이라든지 어려운 환경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며 그 속에서 나를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100살까지 살든
60살까지밖에 살지 못하던, 그것은 아무런 세상적인 가치로서의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서 판단할 수 있게 해주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삶으로 바꿔서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다음 세대들, 내 형제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소원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고 놀라신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사모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